벌써 이제 5월이 중순이 돼가면서 나무들이 처음 새싹이 날 때는 연한 녹색이라 참 이뻤는데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짙은 녹색으로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봄은 오는구나. 어렵고 힘들어도 새 생명은 돋아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가끔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산들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산을 보면 나무가 많은 산이 있고요. 나무가 별로 없는 산이 있어요. 나무가 많은 산은 푸른 산이라고 그러고 나무가 없는 산은 민둥산이라고 그러죠. 어떤 산이 보기 좋습니까? 당연히 푸른 산이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인생을 살 때에 푸른 산과 같은 인생을 살길 원하세요? 아니면 민둥산과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누구나 다 푸른 산과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거긴 푸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도 똑같은 질문을 해요. 너희가 복의 인생을 살겠느냐 저주의 인생을 살겠느냐. 항상 둘 중에 하나야. 우리가 항상 그 둘 중에 하나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항상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다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이 제일 좋은 건 줄 알아. 축복이라는 것이. 근데 축복은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누구한테 주느냐? 전제 조건이 있어. 전제 조건. 그게 뭐냐? 구원받은 자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 이전에 중요한 게 뭐예요? 영생이요 구원이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복은 하나님 안 믿는 자에게 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이 전제 조건을 클리어해야 돼. 완수해야 돼. 그게 뭡니까? 십자가를 믿으며 예수를 믿으며 내가 구원받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구원받는 자에게 오는 것이 무엇이냐? 복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거든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야. 바깥에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인데 다른 게 있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용서함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성경은 늘 말해요. 축복도 중요하지만 축복 이전에 구원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 말씀을 직접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끝이다 라는 거예요. 생명 잃어버리면. 얼마 전에 유명한 영화 배우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알고 보니까 재산도 많고 명예도 있고 있는데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재산을 늘려놔도 뭐해? 일찍 돌아가시면 끝나는 건데. 성경 말씀이 그 말이야. 네가 온 천하를 얻어도 내가 오늘날 네 생명을 걷어가면 너 뭔 순간이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얻는 온 천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죽은 뒤에 올라갈 그날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지옥의 삶을 살 것이냐, 천국의 삶을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 이전에 뭐가 중요하느냐? 바로 영생이 중요하다. 또 성경을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가요 어느 날 풍년을 만났어요. 너무 행복한 거야. 곡식을 걷어도 남아도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창고를 또 하나 만들어. 그래도 꽉 찼어. 또 하나 만들어. 창고를 계속 늘렸어요. 곡식을 가득 찬 곡식을 보니까 부자가 행복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은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똑같은 말씀. 주님이 내 영혼을 걷어가시면 나는 끝나는 거야. 내가 이 땅에 아무리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내가 권력을 얻고 내가 돈을 얻어도 오늘날 내가 길가 가다가 사고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축복 이전에 중요한 게 뭐다? 영생이라, 구원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열심을 다해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줄게 라고 약속하신 게 성경이다.
우리는 그래도 이 땅을 살면서도 손해볼 게 없어. 그리고 손해보지 않고 하늘나라 올라가면 또 행복한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수식으로 따지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더하기 인생, 더하기 인생, 더하기 인생, 아니면 어느 날은 곱하기 인생, 곱하기 인생, 곱하기 인생을 살아도 그 안에 괄호가 딱 쳐지고 바깥에 마이너스가 쳐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가 1000이 되든 만이 되든 10억이 되든 바깥에 마이너스가 쳐져 있으면 마이너스 만이야. 마이너스 억이야.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플러스 인생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마이너스라고요. 마이너스. 그런데 이 바깥에 플러스가 붙으면 내가 다 복을 받는 거야. 그 플러스가 뭘까요? 십자가가 꼭 더하기 표시 때문에 생기지 않았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더하기가 되는 거예요. 다 복이 되고 다 은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 뒤에 복을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 축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오늘 신명기 본문 말씀은 어떤 책이냐면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누가 대신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대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는 자기는 못 들어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런데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툭하면 원망하니까, 툭하면 모세 돌로 쳐 죽이려고 했으니까 또 그럴까봐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니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너희들 못 따라간다. 대신에 내 말을 꼭 들어라 하고 쓴 성경이 뭐냐? 그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서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여 쓴 책이야. 이걸 별명이 있어요. 신명기가. 그래서 무슨 책이라고 하느냐? 복습의 책 이렇게 표현해요. 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야.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을 다시 모세가 설교를 통하여 얘기한 것이 신명기다. 그래서 복습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뒀단 말이에요.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명심하고 들어가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죠? 제물을 끌어다가 번제로 속죄제로 드려요. 그게 뭐예요? 내가 그 양에게 안수를 하면 내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을 불태워 죽여. 그러니까 내 죄가 넘어간 거잖아요. 자, 신약에 우리는 어떻게 죄 용서 받았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내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신 거야. 전가한 거죠. 똑같은 원리야. 구약도 신약도 똑같이 구원받았어.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늘 제사를 지냈어요. 광야 생활 동안에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들도 구원의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 모세가 말하는 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신명기 이 말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게 복을 받아야지. 어떻게 복을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볼게요. 신명기 11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오늘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는 누구를 말하냐?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근데 2차적으로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너희 앞에 뭐가 있어요? 복과 저주를 두나니. 성도들 앞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면 복과 저주가 있는 거예요. 제 앞에도 여러분 앞에도 복과 저주가 있어요. 어설픈 건 없어. 어중간한 건 없어. 이게 복인지 저주인지 헷갈리는 거 없어. 우리에게는 항상 복이 있느냐 저주가 있느냐요. 우리 인생은 항상 뭐냐? 선택의 인생이야. 그래서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복을 선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있지만 축복의 길을 걸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사실을 모세가 또 얘기하는데요. 신명기 11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자, 복과 저주의 길이 딱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복이요 이렇게 하면 저주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사느냐? 27절을 보니까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뭐가 된다? 복이 될 것이요.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고요. 28절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우상을 섬기면 저주가 될 것이요.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면 복이요,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저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래서 어떤 존재냐? 말씀을 듣는 존재요, 말씀을 따라야 복이 되는 것이다.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뭐가 된다? 저주가 된다. 말씀을 벗어난 사람은 어떤 신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요,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와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말씀을 따라야죠. 근데 내가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요, 다른 신을 사랑하는 거다, 우상 숭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저주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의 기준점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요, 이 말씀을 딱 전한 뒤에 또 부연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절이에요. 신명기 11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자,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도 너희가 듣고 잊어먹을 것 같아. 이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이 있을 거야. 그리심산이 있고 또 하나는 에발산이 있어. 산이 두 개가 있는데 마주보고 있다. 자, 그리심산에 올라가서는 축복을 선포해라. 그리고 에발산에 올라가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고 너희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봐. 그래서 너희들이 머리에 그걸 심어놔야 돼, 가슴에 심어놔야 돼, 이게 중요한 거니까 라고 모세가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모세가 하고 싶지만 못해. 그러니까 이걸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가 가서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반드시 이 일을 행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이 배기도록 알게 해라.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그리심산은 어디에 있느냐면 세겜 땅에 있는데 높이가 860m 정도 돼요. 에발산은 맞은편에 있어요. 더 높아 920m. 그런데 멀리서 보면은 이게 높이 차가 별로 안 나서 쌍둥이 산처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복의 산이요 저주의 산이라고 불려지는데 높이가 너무 흡사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사이에 세겜 땅이 있는데, 세겜이 어디냐면 성경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창세기에서 세겜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고향 같은 곳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 하란을 떠나서 정착한 곳이 어디냐? 세겜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 땅을 너에게 줄게. 약속받은 땅이 세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어디냐?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향 같은 곳이요, 아브라함을 따랐던 이스라엘에게는 신앙의 고향 같은 곳이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해요. 430년 동안 출애굽을 한 뒤에 40년 광야 생활하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겜 땅 앞에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자마자 이 일을 꼭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우리 화면에 왼쪽에 보이는 데가 그리심산이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 그리고 우측에 보면 마운틴 에발이라고 써 있어요. 에발산이에요. 그리고 가운데가 어디냐? 세겜이라는 도시예요. 그 세겜이 딱 가운데 있어.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똑같이 생겼죠? 산이 쌍둥이 산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다음 사진 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옛날 사진이 아니고 요즘 이스라엘 그 사진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자, 왼쪽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이거든요.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좀 푸릇푸릇한 게 풀도 좀 보이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산은 에발산이에요.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도 없어. 지금도 민둥산이라. 자, 그래서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이 저주의 산이다. 이때 선포한 게 지금까지도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산을 보면은 축복과 저주를 다 인이배기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호수아가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실물 교육을 해요. 이 모세의 말씀대로.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입니다.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그 모세와 거룩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은 이스라엘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기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 일을 진짜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까 세겜 땅이 있었죠. 거기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요. 언약궤를 메고 딱 서요, 제사장들이. 그리고요, 이스라엘 12지파지 않습니까? 6지파는 그리심산으로 올라가. 그리고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으로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크게 외쳐요. 여기서 말씀을 딱 외쳐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겐 복을 줄지어다 라고 말하면 6지파가 그리심산에서 아멘 크게 외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외쳐요. 하나님께서 이러해서 이 말씀을 떠나서 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해요. 웅장하게. 이게요, 아까 보신 것처럼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확성기처럼 목소리가 크게 들려요. 그 동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복과 저주를 연습하는 거야. 말씀을 지키면 복이요, 말씀을 안 지키면 저주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의 마음에 확 다가온다는, 이게 실물 교육을 하는 거죠. 2015년 제가 5월 7일자 국민일보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기억이 나서 찾아봤어요. 근데 2015년 기사더라고요. 그 신임 검사들이 그 연수를 받잖아요.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실물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기사를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법의 엄중함을 알기 위해서 그 검사로서 이것을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엄중하다는 걸 알기 위해서 본인들이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메고 법정에 쓴 뒤에 그리고 판결을 받고 수감자처럼 감옥에 들어가서 수감되는 장면을 실질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실물 교육을 통해서 이 법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기사에 떴더라고요. 예전에.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마음에 더 와닿거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한 대로 그대로 한번 해본 거야. 해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확 와닿고,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한 거예요. 자, 한번 또 성경 말씀 볼게요. 신명기 11장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모세가 한 번 더 말하죠.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 말씀. 우리는 실질적으로 에발산에 갈 수는 없어요. 그리심산에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쭤볼까요? 아까 그리심산처럼 푸른 인생을 살고 싶어요? 민둥산처럼 살고 싶어요? 푸르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복을 받으며 살고 싶잖아요. 자, 그러면 몇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려면 말씀을 경청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경청이 뭡니까? 잘 듣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성경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요. 왜? 말씀 경청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경청한다는 건 성령을 의지하여 경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말씀을 또 들어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해 버리면 잘못 들어.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알려줘야 돼요? 성령이 내게 깨달음을 줘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을 통하여 아는 거예요.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렇구나라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 어떻게? 성령이여 이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여 알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경청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 진리가 뭘까요? 말씀이 진리야.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 다른 말로 성령은 말씀의 영이라. 성령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요, 알게 하시는 분이요, 깨닫게 하시는 영이 성령이다 라는 거예요. 또 성령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니까 성령은 진리의 교사다 이렇게 써 있어요. 진리가 뭐라고요? 말씀. 교사가 뭐예요?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복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성경 내가 읽는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깊이 있게 깨닫고 그것을 알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른들 이성이 있는 분들은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머리로 이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해를 해요. 성경을 제대로 몰라. 내 머리로, 내 환경으로 자라온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만 이해하면 성경을 오해해. 오해하면 하나님의 본뜻과 천지 차이가 돼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초등학교 때만 되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애들한테 심부름을 시켰어. 학교 선생님들이. 야 분필 갖고 와라. 야 교무실 가면은 질판 지우개서 갖고 와. 선생님들은 움직이지 않아. 맨날 애들한테 시키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요즘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예전엔 다 그랬어. 뭐 갖고 와라. 야 교무실 가면 몽둥이 있어 갖고 와라. 꼭 몽둥이를 애들 보고 시켜. 갖고 와서 두들겨 패고 맨날 그랬죠. 옛날에 맨날 시켜. 자, 초등학교 1학년 교사가 있습니다. 주번 누구니? 주번이 손 들었어요. 야 꽃병 좀 부숴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린아이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네 하고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꽃병을 정말 부셨어. 깨트려가 꽃만 들고 왔어. 선생님이 놀랐어요. 야 꽃병 부숴 그랬지 내가 꽃병 부숴 그랬냐?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꽃병 부숴와라 말은 뭐예요? 물로 헹궈라. 물로 깨끗이 부셔와라. 근데 이 아이는 깨트려 버리라 이런 뜻을 한 거죠. 오해한 거지. 성경이 그래요. 성경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읽으면 오해해. 오해하면 하나님 본뜻은 이런데 잘못 가. 그럼 망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그러니까 경청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경청이 뭐예요? 성령을 통하여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설교 들을 때 기도하시고 설교를 들으셔야 돼. 인터넷 같은데 이상한 설교들 너무 많아요 요즘. 그거 다 듣고 아멘 하면 안 돼. 성령으로 분별하여 들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뭐가 필요해? 내 안에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말씀을 경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을 해야 돼. 자기 부인.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지금도 아멘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멘 한 다음에 교회 바깥에 나가면 설교가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 잘 안 나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라고 했을 때 아멘 살아야지 했는데 가면 생각도 안 나.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만 그럴까요? 아니요, 다 그래.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죄인이라 그래. 죄인이라 그래. 죄성이 있어서 그래. 아직 죄의 근본 본질이 뭔지 알아요? 죄의 본질은 자기중심적인 거야. 이기적인 거야. 옛날에 유행어 있었죠. 나만 아니면 돼. 이게 죄의 본질이야. 사실은 남들이 아파도 남들이 죽어도 남들이 망해도 위로하는 척 하지만 나만 아니면 돼. 사실은 내가 당하는 게 힘들지 남이 당하는 건 괜찮거든. 그게 죄의 본질이요. 사람들은 아니라고 해도, 이타적이라고 말해도 아니에요. 다 내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나랑 코드가 안 맞으면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이 볼 땐 이 사람이 이상하고 이 사람이 볼 땐 저 사람이 이상해. 내가 볼 땐 다 이상한데 자기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죄성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성경은 늘 말하는 게 뭐냐? 자기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 져라. 자기 부인하라. 왜? 말씀을 경청하면 자기 부인을 못하니까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내가 중요하니까. 자기 부인이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 나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삶이 필요하다. 순종은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순종하라 아멘, 순종하라 아멘, 좋은 것 같고 편한 것 같죠?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순종은 말씀의 경청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성령과 동행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또 자기 부인의 과정이 있어야 돼. 그래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 죄성을 부인하라.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의 틀이야. 형틀. 그러니까 나를 죽이라 이 말이에요. 내 자아를 날마다 죽여야 자기 부인이 되는 것이고, 자기 부인을 해야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과정이 있어야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복 받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니까 순종하면 복 받는다. 아멘. 쉽겠구나.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직 살아있어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직 살아있어.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욕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성도야. 그런데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건 역시도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또 성경을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에요.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결국 내 욕심을 이루며 사는 거야. 반대예요. 중간은 없다니까요. 성경은 둘 중에 하나야. 내 욕심을 따라 살다가 망하느냐,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다가 복을 받을 것이냐.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면 날마다 죄와 싸우셔야 돼. 내 욕심과 싸우셔야 돼.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 그래야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하십시오. 경청하시고 자기 부인하시고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 복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란 단어를 써요. 바라크가 어디서 온 거냐면 브라카라는 단어가 어디서 온 거냐면 바라크에서 온 거예요. 바라크는 동사요, 브라카는 명사인데, 복이란 명사는 복인데, 이 바라크는 뭐냐면 복을 빌다란 뜻이에요. 근데 원래 뜻은 무릎을 꿇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이 브라카, 즉 복을 준다. 무릎을 누가 꿇어요? 기도하는 자가 꿇어. 무릎을 누가 꿇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꿇어. 자기 부인하는 사람이 꿇어.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살게요 하는 자가 무릎을 꿇어. 그러니까 누가 복 받아? 지금 말씀처럼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 자, 성경 볼까요? 야고보음 1장 25절 말씀이에요. 시작.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다. 보고 들여다본다는 게 뭐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말씀을 안 잊는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설교만 듣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잊어먹지. 듣고 잊어먹는 사람이 어떻게 순종합니까? 듣고 잊어먹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따라요? 못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성경 읽는 시간도 중요하고 큐티하는 시간도 중요해. 제가요 매일매일 큐티 설교 올리잖아요. 매일 짧게. 그거 녹화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혼자 나와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거 한 4-5번 한 번 설교하면 한 시간 반 2시간 그냥 나가. 힘들어, 목 아파. 근데 왜 하겠어요? 제가 들으시라고. 그래도 매일매일 들으시라고, 들여다보시라고. 그래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은요 축복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15절부터 68절은 저주의 메시지야. 신명기 24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과 저주의 장이야.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축복의 장은 14절뿐이 없고요,
15절부터 68절은 저주야, 저주다. 이렇게 하면 저주받을 것이요, 이렇게 하면 저주받을 것이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결국은 축복의 장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해서 저주받을까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쓴 게 더 많은 거예요. 결국은 축복 주시려고 쓰신 거지. 성경을 볼게요.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어라. 삼가 들어라가 뜻이 뭐냐면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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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원의 뜻이에요. 삼가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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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들어라. 경청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자, 또 성경을 볼게요. 신명기 28장 2절 다음 말씀입니다. 시작. 제가 일부러 영어 성경을 써놨어요. KJV가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뜻인데요. 맨 마지막 단어가 overtake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복을 받으라는 뜻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복이 따라 붙는다는 뜻이요. 그냥 내가 복을 달라고 안 해도 복이 따라 붙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을 따라 붙어요? 말씀을 청종하면. 청이 뭐예요? 들을 청자에 따를 종자야.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어떻게 그냥 따라 붙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자기 부인하며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면, 푸른 산과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하면 이와 같이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자기 부인하며 주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제는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성령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2년 동안 참 힘들게 했어요. 물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환자가 발생되고 있지만 그냥 이 사람들이 이게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옛날에는 막 100명만 나오도 난리가 났는데 지금 아무리 적었어도 몇만 명씩 나오잖아요.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지 뭘. 어쩔 수 없지 뭐. 코로나가 왜 이름이 코로나인 줄 아세요? 현미경으로 봤대요. 코로나가 외피 돌기가 있는데 왕관 모양으로 돌기가 돼 있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래서 영어로 왕관을 뭐라고 말합니까? 크라운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라틴어로는 크라운이 코로나예요. 그래서 왕관이라는 뜻이요. 코로나가 뜻이 원래.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얼마나 위세를 떨쳤는지 왕 같아, 왕. 그냥 지가 왕이야. 그냥 걸리면 다 그냥 쩔쩔매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이 왕 같은 코로나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가의 소견을 잘 들어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 이거 소금을 난다고 해갖고 어떤 교회에서 성도들 다 소금을 들이붓잖아. 그 어떻게 했어요? 난리가 났지 뭐. 그 비전문가 말 들어서 그래. 목사님들은 전문가가 아니요, 말씀의 전문가지 의학 전문가가 아니잖아. 왜 목사님 말씀 들었을까? 여러분, 의학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저렇게 하십시오 하면은 그대로 따르면 100%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예방은 되잖아요. 전문가 말을 들어야지. 복의 전문가가 있어. 복의 전문가가 누구요? 하나님이지.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순종하라, 청종하라, 자기 부인하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